탐식을 조심하라. 여러분, 이 설교 주제가 추석날 오후 예배 설교 주제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탐식에 기질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좋은 날, 오늘 안 먹으면 언제 먹는다고, 하필이면 이날 이런 설교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설교를 드립니까? 오늘이 탐식하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탐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우면 좋은데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후회하고 오늘 너무 먹었다 하고 또 이렇게 후회하면서, 후회까지는 괜찮아요. 또 약을 먹어야 되는 지경에까지, 병원에까지 가야 되는 또 그런 지경에까지 혹시라도 가게 될까봐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육적으로도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탐식은 탐식 자체가 질병입니다. 그리고 탐식은 탐식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탐식을 왜 조심합니까? 탐식을 계속하면 그것이 병을 만들기 때문에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탐식은 탐식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먹는 사람들이 먹는 재미 빼면 뭐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도 해. 누가 뭐 못 먹게 했습니까?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당히 지혜롭게 잘 먹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일까지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TV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어요.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광고죠. 흡연은 질병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람들은 흡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흡연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이 흡연은 질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요즘 광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흡연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치료는 금연입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우리는 탐식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탐식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하나의 요인 정도가 아니라 탐식 자체가 질병이고 죄다. 왜? 여러분, 흡연이나 음주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 몸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분들 있나요? 다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이미 질병입니다. 자기 자체의 통제를 벗어남, 이것이 내 몸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질병에 이미 걸린 거예요. 여러분, 탐식이 여러분의 건강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모르는 분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알죠. 그러면서도 조절을 못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이미 컨트롤하지 못하는 하나의 질병에 걸린 것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배가 고팠어요. 근데 마침 동생 야곱이,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팥죽이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 내게 달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분함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소서. 그러면 내가 이 죽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 장자권까지 너 가져라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먹은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죄가 됩니까? 탐식은 그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보다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탐식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탐식은 순간적인 유혹,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탐식이 내 건강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먹으면 틀림없이 후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순간적인, 오늘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어쩔 때는 뭐 배가 고파서, 어쩔 때는 너무 맛있게 보여서,
그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팔아 넘겨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 탐식은 탐식 자체로도 죄가 돼요. 성경 분명히 탐식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죄죠. 그런데 그것이 보다 큰 죄가 되는 이유는 탐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먹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탐식하는 그것이 보다 큰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유혹들에 좀 더 쉽게 넘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 그래서 탐식에 자꾸 넘어가다 보면 탐식 외에도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본능들이 있잖아요. 물욕, 성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욕이나 성욕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 죄가 되고 세상적인 법정으로도 문제가 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죄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탐식은 어때요? 아이 뭐 좀 많이 먹는 거 뭐 어때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데 하면서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자꾸 탐식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자꾸 넘어가다 보면 그것도 일종의 물욕, 성욕 이런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이렇게 탐식하지 말아야지, 탐식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에 대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보다 중요하고 큰 유혹들, 물질에 대한 유혹이나 성적인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를 쉽게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사탄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도록 우리를 길들이는데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탐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탐식에 대한 유혹은 그저 내 건강만을 위해서 탐식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여기에 넘어가면 다른 유혹들에도 넘어간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사소한 죄 같지만 더 큰 죄에도 내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이 탐식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사건은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만 아주 시범적인,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고전적인 그런 케이스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탐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여기서 보면 그 붉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붉은 것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하아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 하아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뭐가 됐다고요? 에돔이 되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정말 그 에서가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고 그 에돔이라는 이름이 그 후손들의 이름이 되게 했겠는가. 그 다음에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런데 이것도 글자 그대로 히브리 원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로 하여금 꿀꺽꿀꺽 먹게 하라. 막 너무나 간절히 먹을 것을 사모하는 그런 표현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꿀꺽꿀꺽 먹게 하라 하는 그런 표현. 그 붉은 것을 나로 하여금 꿀꺽꿀꺽 삼키게 하라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모습을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 의학자인 커티스 우드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 탐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탐식이란 육체가 필요로 하는 화학적 요소의 균형 밸런스가 깨질 때 일어나는 음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갈망이다. 음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갈망이다. 지금 에서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정말 그 붉은 것을 나로 하여금 꿀꺽꿀꺽 먹게 하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저 자기가 행복해질 것처럼,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또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탐식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손해를 끼치는 것,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 순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먹음으로 후회하는 것, 이런 것들은 탐식이요, 그것은 결국 죄다.
탐식이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보다 근본적인 것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인류 역사에 왜 죄가 들어왔죠? 누가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선악과 하나 때문에. 사탄이 선악과를 딱 보여주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지금 에서의 눈에 팥죽이 그렇게 보였어요. 오, 그 붉은 것 나로 하여금 꿀꺽꿀꺽 먹게 하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나에게 없다. 그것이 에서로 하여금 그 귀한 장자권을 팔아 넘기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고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고 마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인류 역사의 죄가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먹을 것 단순히 그저 내가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는 것도 아닌데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작은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실패, 엄청난 죄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 뱀을 잡아 먹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인류의 시조인데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을 잡아 먹어버렸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인데, 여러분 그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탐식이라는 게 뭔가, 탐식 그러면 그저 많이 먹는 것만 탐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탐식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것도 사실은 탐식이에요. 정말 지나치게 몸에 좋다는 것들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막 살아있는 사슴에다 그냥 쇠빨대를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 살아있는 곰의 간을 정기적으로 잘라내서, 쓸개를 잘라내서 그냥 거기서 빨아내가지고 주사로 그 쓸개즙을 빼내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숭이를 아주 꼼짝달싹할 수 없는 쇠 울타리에 집어넣어놓고 산채로 머리끝을 잘라가지고 골을 또 빼먹는 이런 일도 행하기도 하고요. 온갖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탐식은 많이 먹는 것만 탐식이 아니에요. 정말로 몸에 좋다고 귀한 것이라고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도 탐식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 보통 것으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강한, 좀 더 특별한 어떤 것을 위해서 너무 이 먹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추구하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추구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탐식이라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흡연이나 음주는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하지도 말아야 돼요. 흡연하는 게 죄입니까? 음주하는 게 죄? 이런 거는요, 묻지도 말아야 돼요. 왜? 이미 흡연이나 음주는 세상적으로도 금해야 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금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걸 금했나요? 안 금했나요? 그렇게 따지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내 몸에 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멀리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즐길 수 있는 것과 즐기지 못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종류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구약 시대 처음에 금했던 것이 나중에 많은 것들이 풀려지게 됐는가? 사실은 그것이 풀려지게 된 이유, 처음에는 채식만 분명히 하게 했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도 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악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채식만 해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육식도 필요한 것을 알고 육식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육식을 하면서도 많은 것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해 놓은 것들을 봐요. 그러나 지금은 그 부정한 것들도 이제는 다 풀렸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히 보여줍니다. 너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정한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너무 탐식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서 허용은 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성경에 나타난 성경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은 다 지나치게 먹으면 우리 건강에 다 해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 항상 탐식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그저 좋은 것만 위해서. 또 한 가지, 정말 탐식이라고 하니까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요새는 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저 어디까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아니 외국에 가서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몸에 좋은 게 있다면 다 사오고, 아니 그런 것이라도 또 요새는 뭐 직구 해가지고 직접 오더해서 다 받아서 저 지구 끝에서라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탐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인류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역시 에서도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에서의 탐식하는 버릇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오늘 보면 28절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이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더 좋으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적당한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어떻게 큰아들이 해주는 음식이 맛있어서 큰아들을 더 사랑하고 둘째 아들은 덜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탐식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잘 먹여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고.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것도 탐식이에요. 그것으로 사람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아마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면서 비즈니스의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잘 먹여야 되는 거죠. 바이어가 찾아오면 잘 먹여야 돼. 잘 먹이면 일이 되기도 하고 잘 안 먹이면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풍조는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잘 먹여주느냐 먹여주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면 이것이 바로 탐식이에요. 이러한 탐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멀리하고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에서의 탐식하는 기질이 아버지에게도 있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탐식을 더 조심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탐식은 유전이 된다는 것이, 탐식은 유전이 돼요. 부모가 탐식하면 자녀들도 탐식하게 돼요. 실제로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암은 유전적인 형질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 조상들이 암에 걸린 일이,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유전적인, 부모가 암에 걸렸었다는 유전적인 그런 히스토리보다도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들의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 그 부모들이 뭘 좋아하고 그 부모들이 뭘 많이 먹는가, 그 부모들이 탐식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그 부모들의 식생활이 그 부모들이 가진 유전적인 형질보다도 더 후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탐식은 유전이 돼요.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나 혼자만 그저 탐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탐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내 자녀들에게도 탐식하게 만드는, 내 자녀들도 탐식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탐식이 이렇게 우리의 건강에만 손해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고 제가 여기서 구태여 그것을 설교까지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탐식은 우리를 육신적으로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목표를 흐리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에까지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식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3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무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장자의 명분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붉은 것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까지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장자의 명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저 장자가 받는 축복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가 이 장자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소망과 관계가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붉은 것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까지도 포기해버렸다. 그것까지도 내던져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흐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들, 마땅히 귀하게 여기고 마땅히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덜 소중하게 여기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 하나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여겨버리는, 실제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음식을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영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누구를? 에서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은 이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식사할 때, 특별히 식당에서 식사할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우리는 손님이 됩니다. 식당 음식을 주는 사람은 주인이죠. 그리고 또 서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음식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서빙하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금방 사람을 부르고 불평을 하게 되죠. 왜 이 모양이냐? 그런데 손님이 손님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찾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무엇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요. 특별히 목사가 같이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서빙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얼마나 사람을 불러다 놓고 막 따지는지, 이거 다시 갔다 오세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왜 내 권리를 못 찾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로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지금 음식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는 어때요? 차라리 좀 손해를 보는 게 낫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은 안 들어야죠. 먹는 것 하나 때문에, 먹는 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될 텐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왜, 이것만 생각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탐식이에요. 그것이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린, 팔아버린 에서와 다를 바가 없는 망령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평생 교회에 안 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에는 좀 손해 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탐식이라는 말은 영어로 글라토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글라톤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글루투스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글루투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쾌락.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쾌락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탐식 자체도 쾌락이라는 것이, 그렇죠? 먹는 재미. 이 탐식도 쾌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지나치게 거기에 탐닉해서는 되지 않아요.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만 두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죄송한데, 목사 흉 좀 볼게요. 이 목사님들이 먹는 거를 너무 그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이제 노회 끝나고 나서 이제 교역자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역자 총회 장소 답사를 위해서 강화도에 갔었어요. 이제 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숙소도 알아보고 식당도 알아보고,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식당은 잘 선택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먹는 게 부실하면 불평이 많다고.
목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속으로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데 숙소는 좀 좋게 하고 먹는 거는 좀 적당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네. 숙소는 안 좋아도 괜찮대. 먹는 걸 잘 해야 된다네. 그래서 야, 목사들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튼 이 먹는 것에 지나치게 목숨 거는 것이 참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거예요. 요즘에 못 먹어서 병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 먹어서 병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먹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요즘 같은 세상에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먹는 게 그 사람의 우상이 된 거예요. 너무나 잘 먹고 사는 그런 세상에 사는데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먹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것은 내가 이 먹는 것을 섬기고 있구나, 먹는 것이 내 우상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요즘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이미 생각하겠죠.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일이. 그래서 정말 그 초대교회 당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들의 신은 배요. 아무튼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우상을 삼는 그런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점심 잘 드셨어요? 나 점심 먹고 좀 서운했죠. 아마 서운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김밥 한 줄 딱 먹고 아마 좀 서운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속이 매우 매우 편안할 것이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끔 점심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어쩔 때는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먹고 나면 그때는 참 좋은데 이 시간에 보니까 좋은 사람이 없어. 오늘은 김밥 한 줄 먹고 났더니 좋은 분들이 한 분도 없어. 점심 잘 먹여놓으면 오후 예배 때 그냥 고파고 막 졸고 속은 불편하고 힘든데 오늘 김밥 한 줄 먹여놨더니 좋은 분도 없고 다들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속이 편안하시죠? 먹는 걸 좀 절제하면 속이 편안하고 은혜도 받고 건강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특별히 먹는 것에 손해보지 마세요. 사실 오늘 김밥 드리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추석 때 명절 때 그냥 식사 함께 안 드리면 그냥 식사 안 준다고 그냥 얼마나 그냥 막 화를 내는 분들이 많은지. 명절인데 밥도 안 준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밥할 사람들이 없다는데. 그래서 김밥을 드렸는데 여러분 먹는데 목숨 걸지도 마시고 먹는 것 때문에 절대로 은혜 받는 일에 손해 보면 안 돼요. 자,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돼지 같은 인생이에요. 돼지가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요, 사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기 위해서 먹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즘 사람들 보면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을까? 저녁 먹고 나면 내일은 뭐 먹을까? 먹는 게 너무나 많은데도 뭘 먹을까? 또 이것을 먹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 내일은 어디로 갈까?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같아요. 마치 음식점을 성지 순례하듯이. 이것은 뭡니까?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탐식이라는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망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눈까지도 어둡게 만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당연히 죄죠. 여러분 오늘 추석 때에서 혹시 잡채 드신 분 계십니까? 잡채 특별히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잡채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순대가 돼요. 순대. 창자에 잡채가 가득 차가지고 순대. 농담이고요. 아무튼 과식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몸을 망쳐요. 우리 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들면, 먹는 것 때문에 힘들게 만들면 안 돼요. 먹는 것 때문에 병들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했어요. 정말 거룩한 몸을 정말 깨끗한 것으로 또 적당하게 잘 먹고 섭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서양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다른 것들은 너희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먹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탐식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탐식자이든 내 목에 칼을 두어라. 정말 마음에 작정하고, 여러분들 많은 것들 작정하죠. 그런데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작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가 탐식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두어라. 또 한 가지, 네가 탐식한다면 탐식하는 자와 절대로 같이 다니지 말라. 탐식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무 심하다. 탐식하는 게 뭐라고? 탐식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다니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이제는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더 먹어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고 억지로 먹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 먹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서로 탐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탐식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건강해야 100세를 살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만큼 더 살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면. 그런데 탐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건강을 망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 내가 훔치는 것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탐식하면 안 돼요. 가끔 탐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굳고 짧게 살지 뭐, 아주 뭐 용기 백배해. 그러나 그것이 내 시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시간이 아니, 나만 위해 살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굳고 짧게 살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어떻게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돼. 그러므로 탐식하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을 망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시간, 청지기로서 그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시간의 도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 하나까지라도 조심할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죽이셨을 때도 사탄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탐식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은 영적인 기쁨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기쁨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탐식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배고플 때 먹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떡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지금 자기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그걸 알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탐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가치, 영적인 사명, 이런 것들을 보다 분명히 할 때 비로소 먹고 마시는 일이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이 되어서 그런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지 아니하고 내 몸 망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손해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이 추석 명절에 먹을 거 잔뜩 쌓여 있는데 한번 절제해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하지 아니하고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하여 주님께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드리기에 모자람이 없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